2022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서 그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시는데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과연 제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7절에서 회심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카드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언뜻 보기에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보혜사이시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멋진 일들을 행하셔야만 위로도 되고 힘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보혜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할 수도 있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둘러대신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직접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대안이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멋진, 더 큰 대안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십니다. 쉽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제자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책망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시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지 않은 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것을 책망하시며 심판에 넘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는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다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심판했는데, 그래서 이긴 것처럼 기뻐했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그 심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령의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은 사실 그저 허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책망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만 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아주 귀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책망당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또한 당당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변호하심을 힘입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불의와 불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